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하듯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므온에게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은 다른 말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므온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함 할 때 의롭다고 했거든요. 의롭다는 말은 시므온의 생활화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활화된 믿음. 그러니까 의롭다 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 평상시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 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행함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고요. 믿음 소리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생활 속에서, 행함 속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도요, 적어도 이런 소리는 한번 듣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확실히 달라. 제가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달라.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다루셔야 돼요. 갑자기 저 인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런 소리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확실히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는 거. 이게 생활화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을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했거든요. 경건하다는 말이, 이 경건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유라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유라베스가 신약 성경에 세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유라베스를 갖다가 경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라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니까 먼 곳에 살아도 와야 돼요. 그 먼 곳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건너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라베스,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당연한 거 같아요. 당연한 거죠.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성격이 내가 독특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예배는 만남이다. 왜 예배가 만남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꾸 나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고마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꾸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것 뿐이죠. 만나고 싶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으면 혹시 여기 있어요? 그럼 그분도 정신 감정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가 좋으면 만나고 싶고요, 밉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다, 자꾸 예배가 드리고 싶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도 한번 예를 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항상 성전을 찾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날 빼먹었잖아요? 그럼 그날 시므온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번 저를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예배를 못 나올 뻔했어. 오늘 시간도 안 맞고, 아니면 어떤 때는 막 시험도 들고 가기도 싫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지금 바쁜데 그래도 나는 예배를 좀 드려볼까?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평상시에 듣지도 못한 그 예를 들어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 때 다른 때는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날 안 나올 뻔했고 못 나올 뻔했는데 나왔는데 그날 들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청년 때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항상 수요 예배도 나가고 저는 항상 나갔었거든요. 예배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이제 극장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국도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영화 본다고.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제가 알아요. 수요 예배를 안 가고 그냥 영화 봐야 되겠다 오늘.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고서 이제 표를 끊어서 표까지 끊고, 그리고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영화 이제 보기 전에 화장실 간다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창문이 열렸는데 창문 쪽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옆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서로, 옛날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었을 때니까 막 창문 열어놓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서 그 영화 아까운 거 다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교회로. 그때 이제 거기가 조금 더 한 30분 빨리 들었던 데기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갔어요. 같은 청주 시내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와,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귀가 얼마나 그 열받게 하는, 그 일부러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때 딱 시험 들게 해갖고 그날 그 시간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안 나갔으면 또 그 은혜는 못 받았겠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시므온도 거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36절에 보세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여인도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렇게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들을 본받아서 더욱더 예배하기에 또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를 말해요. 결국은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기다렸더니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그렇게 말씀했을 때 시므온 같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하죠. 처음 임하셨다 그래서 초림.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온다. 다시 제자 써갖고 재림은 다시 온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으며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선지자가 말한 것도 믿고 살았는데 오셨어요. 우리는 더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까지 기다리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럼 기다리는 믿음이 왜 좋은 것일까요? 기다린다는 건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의미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디를 여행을 먼 거리를 가셨어요. 온다고 그럴 때 전화 오고 올 때 있잖아요. 나 올 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물론 안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 안 기다리겠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녀가 온대요. 오랜만에. 그러면요 기다려줘요. 그 기다려진다고요. 그리고 올 시간이 지나요? 안 와요? 걱정돼요. 걱정되는데 왜 걱정되는 건지 아세요? 안 와서 걱정되는 거예요.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안 오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건 온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기다릴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기다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뭐가 똑같은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기다리며 안 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관심도 없고 올 거라는 걸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도들. 누구냐면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일단 평안해져요. 그리고 마음도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천국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평하니까 그걸로 됐어요. 제가 볼 때 그걸로 안 된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이 되는 거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또 그걸 명심하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잖아요. 앞에 거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재림 믿는 분만 그냥 믿어지는 만큼만 하면 아멘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 믿으세요? 아멘. 자,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믿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끝에 거가. 제일 끝에 걸 안 믿으면 다 앞에 거 다 안 믿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너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 다시 와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올 것은 와요. 그쵸? 오실 분은 온다고요. 여러분 안 믿어도 오실 거고요. 믿으셔도 오실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비유처럼 여러분 저 기차가 올 거예요.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요. 때 맞춰서 쭉 오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갖고 눈을 감고 절대 안 온다고. 나는 100% 안 올 거라고 믿는다고. 통성기도까지 하면서 안 온다 안 온다고 안 와요? 와요. 올 건 와요.
여러분 믿어도 오고요, 안 믿어도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운데서 오셔야 주님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은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듣고서 그러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별로 안 믿고 그냥 살고 있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모든 게 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지난주 같은데 요즘에 보면 지진도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베네수엘라에 뭐 일본에 콜롬비아에 뭐 지금 인도네시아에 막 지금 막 빵빵빵빵 터지고 있죠 지금. 그것도 이상하고요. 전쟁도 이상하게 지금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계속 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사람도 지금 못 끝내고 있죠. 계속 뭔가 엉키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하필은 중동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동지역.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점점 예수님이 가까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사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복음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다 들어갔죠. 복음이 다 들어간 다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복음은 일단 다 들어갔죠. 나라별로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볼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런 거 말 하나마나 오실 건 오실 거니까 오실 분은 오실 거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25절 끝부분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건요 그 시간에 잠깐 성령이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의 시므온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므온이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아갔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시므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성전에 왔더니 그날 예수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온 거죠.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정결 내식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단 성령에 충만하시면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식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그건 지식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실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읽었어요. 신문 기사로 읽고 막 잡지에서 읽고 막 읽었는데 어느 날 직접 그 사람 실물을 볼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에요. 이분. 존 페이턴 선교사라고 남태평양 뉴
뉴 헤브리스 제도의 티나 섬으로 선교 갔던 분입니다. 이 존 페이턴은요, 스코틀랜드 선교사거든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1858년에 이분이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 뉴 헤브리스 제도의 타나섬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현대적으로는 바누아투인가, 왜 남태평양에 바누아투 그 제도 있죠? 섬 거기 그쪽이에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하필은 식인종 부족들이 사는 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쪽에는요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어요. 뭐 유명한 식인종도 있잖아요. 어디 왜 식인종들 왜 탁 하면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 남태평양에는 이상하게 그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어요. 식인종들이 있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어느 날 이 페이튼 선교사 잡아갔고요, 제물로 바치겠다고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밤에 잡으러 왔어요. 페이튼 선교사도 알았어요. 정말 위험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페이튼 선교사가 그때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 대신에 뭐 했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들어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여차저차 해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추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뒤에 나중에 페이튼 선교사가 물어봤대요, 이 추장한테. 아니 근데 그날 밤에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좀 친해진 다음에. 그랬더니 그때 추장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그날 밤에 선교사님 그 주변, 그 집 주변 둘러싸고 있는 그 빛나는 거인들은 뭐였어요? 빛나는 거인들이 지키고 있어갖고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 방법으로 눈을 멀게 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거인을 파송시켰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보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또 남 얘기라고 하면 또 잘 실감이 안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진짜 저희 그 시골에서요, 시골 동네가 24가구 살았어요. 그 당시에 24가구 살았는데 거기 한번 도둑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시골집에 도둑 들어가면요, 진짜 그냥 막 아무도 문 안 잠그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도둑이 집집마다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이거 털리고 저거 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도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뒷곁에다가 뒷곁마당에 칼을 꽂고 갔어요. 부엌칼을. 저희 집에 있는 부엌칼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은 마루까지 못 들어왔어요. 이 뒤쪽에 부엌 쪽으로 들어왔다가 뭐가 놀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칼 떨어뜨리고 간 거 마냥 뚝 떨어뜨리고 갔거든요. 저희 집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무슨 소리가 들리겠던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던지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만 그 하나도 피해를 안 입어갖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진짜예요. 제가 왜 설교하면서 가짜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도 되게 놀랍게 여기셨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막 그냥 환상을 보기도 하시고 헛소리가 들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페이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나 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적어도 두 가지는 다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 용서 받은 거. 믿습니까? 죄 용서 받은 거.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받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지금 죄 용서의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용서함은요, 여러분이 착하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내가 가서 떠나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요, 이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신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2권 샀어요.
두 권 사고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두 권값 냈어요. 자, 나오다가 보니까 한 권을 안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가서 다시 받아올 때 미안한 마음으로 돈 다시 내고 받아오는 분 혹시 있어요? 없죠. 영수증 보여주고 한 권 또 받아오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 값 지불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값을 다 지불해놨다니까요. 죄 용서함에 대한 거,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요청하면 다 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요청을 안 할 뿐이죠. 하나님, 당장 저한테 그럼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거 주시기로 해놓은 거니까요. 다 값을 치러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성령으로 이끄시거든요. 성령으로. 자, 존 페이튼 선교사님 이야기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일단 여기를 무사히 탈출했어요. 그 당시에 탈출해서 다시 준비를 해요. 웬만하면 무서워서 안 갈 것 같은데 다시 준비해서 타나섬, 이 옆에 애니와 섬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분이, 이 페이튼 선교사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식수가 없어요. 가문데 하늘의 비를 받아갖고 저장해놓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가뭄들 듯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패튼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음성으로 성경 속에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그러더래요. 이거 마치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골짜기에 우물 파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물 파라, 우물 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원주민들한테 우물을 파라고 하는데 우물을 파봅시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막 비웃으면서 막 그러더래요. 이 땅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안 파봤겠냐고. 우리가 파봤는데 안 나온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파면 짠물 나온다. 뭐 이러면서 막 안 나온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해보면 파라고. 그래서 팠대요. 어떻게 해서 팠는데 9m를 파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짜지 않는 생수가 거기서 솟아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놀래갖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호의적으로 바뀌어갖고 그 섬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뀐.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면요 다 예수 믿는 데가 많아요. 은근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고 그랬더니 결국 팠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걸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에요. 가끔씩 산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일부 예배를 딱 참석하셨어요. 그리고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뭐 액수가 뭐 많다 안 많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우물 헌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물 헌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날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아프리카 쪽에 물이 없고 막 고생하는 거 보고서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팔순이 된 거예요. 팔순 잔치를 하라고 그 제분과 누가 그 3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주셨대요. 300만 원을. 그랬더니 그 받고서 이거 뭐 써봤자 먹는데 써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갖고 새세력교회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갖고 오셔갖고 그걸 우물 헌금, 딴 거 하지 말고 우물, 아프리카든 어쨌든 우물을 파는데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그걸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뭐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거기 우물 얘기가 제가 언제 우물 얘기한 적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우물 얘기가 오늘따라 딱 나와버리니까 그 예화에 딱 나오니까 본인이 되게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내가 뭘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시나 봐요. 그게 딱 보여요.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거 뭐 마치 제금서 도청해갖고 일부러 그거 들으라고 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 그분도 참 멋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구나. 와, 그거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도 한 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김구자 권사님이라고 지금 저기 멀리 가신 분, 고향으로 가신 분도, 그분도 옛날에 칠순원금 그때 1,000만 원이가 얼마 딱 그 가정에서 했을 때 그거 바로 그때 저기에서 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성전 저기 하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하고요. 저는 그 여하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알레이 토레이 박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데요.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평상시에 자주 했던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감정도 다스리기 어려운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서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시므온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머지 인생 속에서 더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